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리더십에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은 리더십이라는 것이 영향력을 주는 건데 누구든지 그 영향력을 주고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아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영향력이 작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곳에서 항상 인상 쓰고 또 부정적인 모습으로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게 되게 우울해지고 침울해지는 걸 보게 되죠. 또 하나는 한 사람이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웃고 또 좋은 기운을 나눠주면 그 사람만 있어도 괜히 기분이 좋고 밝아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실 때 분위기를 샤하게 만드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분위기를 아름답고 좋게 만드시는 분들이십니까? 우리 이용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계시면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안 계시면 이렇게 좀 조용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사람의 어떤 성격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또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 죄라는 것이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한 사람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또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바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일터가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아픔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정말로 감사함을 전달해 주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왜 우리에게 불안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은 기쁘고 그 사람들에게는 왜 감사함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돈이 많다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심 걱정이 없어서?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 가정에 근심 걱정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같은 모습에서 살아가는 것 같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일을 해도요 사람이 달라요. 단순히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일까요? 어떠한 성격적인 문제일까요? 어떠한 부분들이 그 정도의 부분들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국에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라는 차이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그 구원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또한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오늘 우리의 삶이 극적으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6장 25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의 도전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귀한 구원의 은혜로 초대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조적으로 그래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겠어. 그런데 우리가 한때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너무 겸손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교만한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놀라운 변화가, 살아남이 오늘 나의 가족에게, 더 나아가서는 나의 일터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워짐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반복되는 삶 속에 또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므로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도전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움직이질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모든 상황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으로 풀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의 그 시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오늘 그 은혜의 복이 흘러 넘쳐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믿지 못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려내심,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죽고 고난받고 그런 그 삶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유익을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죽지만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오늘 그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어떠한 유행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죽는 일이니까. 지금은 즐겁고 살아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은 죽는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죽는 것 같아요. 지금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종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밑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능가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굴복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굴복되어 있고 복종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자랑으로 나의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한 동물들의, 그러니까 악한 그 나쁜 친구들의 그런 유혹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나쁜 습관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 먼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심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를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의가 혹은 올바름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노무현 씨를 예전에 뭐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를 떠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던 분 대통령이었죠. 근데 너무 이제 이상적인 분이기도 하고 현실에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 가지 인정하는 건 있어요. 뭐냐? 자기의 정치 철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철학이나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것들이 너무나 쉽게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종로에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을 때 매우 힘들어 했었대요. 당선이 됐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부산에서 계속 당선이 되지 못하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종로에는 솔직히 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산은 어려운 험지고 종로는 편한 길인 거죠. 근데 편한 길에 와서 당선이 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노무현 씨의 그 사명은 본분은 바로 부산에 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되다 안 되니까 종로에 와서 돼버리니까 마음의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저의 신앙을 한번 봤어요. 우리의 목회의 신앙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신앙의 삶이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굳이 어려운 길을 막 가갖고 나를 학대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본분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본분의 자리는 어려운 자리도 있고 어찌 보면 쉬운 자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쉽고 영광받고 조금은 더 편하고 유익이 많은 자리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왕이 되시고 나에게 상급 주실 분이고 나를 승리하게 하실 분이라면 오히려 험지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더 영광되고 더 큰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학교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커피학교가 조금 더 편한 길로 갔으면 좋겠고 저도 목회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 우리의 사명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한탄하거나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아남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믿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